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이 2024년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 만족스러운 세상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기적 저런 기적 7가지의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결과는 시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런데 그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다시 그 빛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다시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이치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절망과 그리고 실족 속에 살아가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시간의 트러블 속에서 그 요동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신앙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빛이 비치는 그곳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다 죽어가는 식물도 그죠? 캄캄한 건물 속에 갇혀 있었던 식물을 햇빛이 충만하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그 식물을 옮겨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식물이 다시 환하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빛을 내 영혼 속에 비추기 시작하면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왜? 생명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 고백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저 단순하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넘어서서 그 고백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삶의 길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아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교회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 이제 2024년도를 다 보냅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새로운 한 해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빛을 우리는 다시 우리 가슴 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은 희망의 빛이 되어야 되고 소망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생명의 빛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삶의 길을 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내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신앙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인 겁니다. 누가 신앙인이냐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길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뭔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조차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죠? 어두웠던 우리들의 시간들이 다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두웠던 우리들의 기억들이 다시 새롭게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과거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기억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과거가 우중충한 과거였을는지 몰라도 어두컴컴한 과거였을는지 몰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빛이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 내가 살아가는 길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과 같이 살질 않습니다. 거듭난 자로 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주님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빛을 받은 주님의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속에 이야기하며 세상 속에 비춰지며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나타내 줘야만 되죠. 그것이 바로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삶의 길이라고 그렇게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2024년 12월 31일. 이게 달력으로 치면 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새롭게 우리의 시간을 바꿔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력만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앙의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 카이로스의 사건인 거죠. 그 시간은 세상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다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해를 앞에 놓고 새로운 한 해 동안 어둠이 물러가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꽃 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뜻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